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들이 요단 동쪽 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되는 지파입니다. 이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먼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요단 동쪽의 땅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 두 지파 반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가정이 나오는데 모세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을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반대한 주된 이유는 정복이 끝난 요단 동쪽 편에 편히 앉아서 요단 서쪽에서 전쟁을 치르는 같은 민족들을 모르는 체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동쪽의 지파들은 요단을 건너 서쪽에서도 함께 싸우겠다라고 모세 앞에서 다짐합니다. 이런 맥락을 볼 때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요단 강이 약속의 땅의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까지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일까요? 그것은 지정된 장소이기보다는 내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 모든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르우벤 지파부터 그 땅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15절과 24절과 29절을 보면 똑같이 그 땅의 분배함의 기준이 가족을 따라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가족이라는 단어는 가족보다는 큰 개념이고 지파보다는 작은 개념입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족속이라든지 종족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각 족속의 형편과 상황과 인원수의 많고 작음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종족들은 우리 땅이 더 형편없다고, 더 작다라고, 더 불편하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잘 알아서 분배한 땅이라면 꼭 그 땅은 우리에게 맞는 땅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땅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을 수 없는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얻은 땅에서 그들은 불평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온전히 그들의 목일 것입니다. 21절부터를 보면 아모리와 시온과 시온과 바산의 왕 옥 그리고 미디안 귀족과 점술과 발람이 죽고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에게 기속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들의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 즉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그들과 똑같이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르우벤 지파뿐만 아니라 갓 지파도 므낫세 반 지파도 마찬가지고
요단 동쪽편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쪽편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땅을 분배받은 모든 지파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오직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들은 주신, 그러니까 그들의 받은 그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쪽 지파가 땅을 분배되고 난 이후에 33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 앞구절 14절에도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 15절에서 32절까지의 요단 동쪽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 14절과 33절에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은 이야기로 둘러싸인 형식입니다. 이것을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요단 동쪽에도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 중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요단 동쪽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레위 지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동쪽이나 서쪽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은 레위 지파들을 통해 동쪽과 서쪽이 한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지파에게 땅이 우리의 생명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전체의 인생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생존,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물질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그곳에서 함께 하고 계심으로 그들이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땅이 진정한 언약의 땅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시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되신 하나님을 통해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